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요.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의무, 목회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 말은 결혼을 어떤 나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하여 욕심과 탐욕을 줄이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라. 서로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7장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서는 7장 전반부에서는 결혼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25절부터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어서 홀로 남은 과부들에 대해서 바울의 이 생각은 이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요. 이유는 뭡니까? 26절에 보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임박해 오잖아요. 그러면 혈혈 단신인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는 혼자인 게 좋아요. 피난 가기도 쉽고 나만 챙기면 되니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굉장히 이제 흥행했던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많은 장면 중에 흥남 철수 작전의 모습이 나와요. 이 흥남 철수 작전은 1950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이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중공군이 내려옵니다. 중공군이 내려와서 개입으로 미군과 한국군과 피난민들이 흥남 항구에서 철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10만여 명의 그 피난민이 대형 군 수송선과 전함에 나누어 승선하여 피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상 깊었어요. 거기에 보면 한 손에는 진보다리를 들고 한 손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피난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 손을 놓쳐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배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장면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임박한 환난에는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바울은 곧 환난이 오기에 그냥 과부나 처녀들이야 그냥 지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곧 임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이 또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독신이든 가족이 있든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에 우리는 환난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건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비록 환난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자, 바울이 결혼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33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아무래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굶어도 자녀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은 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어떨 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 또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말고 하나님 일만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것입니까? 가족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하지만 가정도 잘 세워야 돼요. 저는 목사에게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교인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정에서는 가장이며 아빠이며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해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세상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일. 그런데 너무 가정을 돌보는 일에 치우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세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일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원교회 성전 건축을 하자고 했잖아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도,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성전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가정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주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염려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바울은 결혼에 대해, 처녀와 가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결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공동 번역에 보면 딴 생각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이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문제, 처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목적입니다.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딴 생각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파 문제, 또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에 대한 문제, 방언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흐트러지거나 하나님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논쟁, 또 우리의 어떤 생각, 또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부로 있을 것이냐 재혼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처녀로 계속 지낼 것이냐 결혼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부자이냐 가난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느냐 미련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주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가 나로부터 말을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이 따갑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섬김이나 봉사가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또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과부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어때요? 좀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때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 바울의 이제 결론은 바울이 이미 결론을 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러니까 과부는 혼자 지내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낫고 처녀들도 그냥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우리 누군가 먼저 죽으면 100살이 되면 90세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도 된다고. 그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남편이 먼저 죽어도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끝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말했지만 자신의 어떤 고집스럽고 편협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신 속에 거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결혼에 대한 문제. 성경에는 뭐 결혼해라 말아라, 처녀가 어떻게 해라, 과부가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고 과부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렇게 할 때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할 때 꼭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